자, 오늘은 역대상 26장입니다. 좀 읽어도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래요. 그죠? 여기서 이제 요점을 잡으면은요, 성전 문지기가 있는데 문지기도 이렇게 하루 종일 막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반차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 다른 지파가 아니라 여기서는 특별히 두 지파, 여기서 보니까 고라의 반차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라리 족속 두 자손이 문지기를 지금 맡아서 수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오베데돔의 가정이 여기 나오네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고레의 아들 무셀레아의 자손이 나오는 것인데, 여기서 포인트를 더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 4절부터 나오는 오베데돔이에요. 오베데돔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법궤를 옮기는데, 법궤를 옮기는 도중에 우사가 죽으니까 나는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 다윗 성으로 옮겨오기가 두렵다. 그래서 가서 법궤를 잘 모셔라. 그러고는 준 그 법궤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오베데돔이거든요. 근데 오베데돔이 이 네이족속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집에다 놓고는 아주 하나님의 법궤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갖고 잘 간수하고 잘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법궤를 놓고는 잘 섬기고 있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오베데돔에게 엄청 큰 축복을 부어줬다. 그렇게만 쓰고 딱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우리 성경 찾아봐요. 역대상 13장에 나오는 것이고, 역대상 13장 역대상 13장 13절 14절 한번 보십시다.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빼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 집과 그 모든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렸더라. 3개월 동안요. 그런데 그 후에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은 여기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죠. 4절에 보니까 오벳에돔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맏아들서부터 아들이 몇이에요? 8명이죠. 5절까지요. 8명인데, 그 다음에 5절 그 후반에 8째는 부올레덴이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오베데돔의 아들 스마야가 아주 용장 중에 용장인데, 그의 아들들이 또 쭉 나오면서 오벳에돔의 자손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몇 명이라고요? 62명. 그런데 그 족속에 보면 고라 족속 중에서 보면은 무셀레랴 그 자손들은 몇 명이냐면 18명이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 호사의 후손이 몇 명이냐니까 13명이에요. 그러면 18명에다 3명 더하면 21명이죠. 21명인데 오베데돔의 집에서 난 자녀들이 몇 명이라고요? 62명. 그러면은 몇 분의 몇이에요? 오베데돔의 집이 3분의 2를 차지해요. 3분의 2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고 봐야 되죠. 2배 이상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지 않지만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니라. 야베스의 기도에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그렇게 나왔던 것처럼 여기도 오벳에돔에게 복을 더하시니 자손만 늘어난 게 아니라
재능이 있는 자들까지 다 충만하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 이거 굉장히 귀한 것이다. 근데 이것은 자기가 그 법궤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법궤가 자기에게 밀려온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복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책임이 뭐 내가 하려고 그랬나 그냥 왔지 이렇게 하는데도 그것을 왔지 하고 그냥 밀어내지 않고 이것은 부득불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 일이구나 이렇게 밀려 들어와도 그걸 잘 받아서 충성되게 하면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크게 하나님의 축복받는다는 소리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3개월 동안에 자손이 다 났을까요? 아니죠. 3개월 동안에 오베데돔에게 복을 붓는데 농사자가 농사도 잘 되고 뭐 이것저것 다 잘 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3개월 동안에. 그죠? 근데 3개월 동안에 충성되게 일했던 것이 열매를 맺어서 자손이 62명이나 되는 번성의 축복이었다는 것은 몇 년을 두고 내려간 거 아니겠어요? 몇 년이 아니라 몇 수십 년을 두고 내려간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그렇게 부해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축복도 하나님께서 1, 2년에 내려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있으니까 복 받았더라. 그리고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복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을 걸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맡았던 일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잘 감당하면 우리 후손들이 잘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지만 내가 오늘 충성되게 잘했더니 잘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으셔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크고 좋은 많은 일들로 내게 갚으리라. 이 달란트 비유에 보면 이게 잘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것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가지고 오베데돔이 어느 지역을 맡아서 담당하는 건가를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15절에 보니까 오베데돔은 남방에 당첨되었고 성전의 남방을 다 지키는 사람이 되었고 그 아들들은 곡간에 당첨되었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여기 보면은 성전을 지키는데 아주 문을 철저하게 지켰던 거예요. 들어오는 입구들을. 그래서 동쪽에 6명이 먼저 가서 이렇게 지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쪽에 4명이 지키고 북쪽에 4명이 또 지키고 이렇게 해서 남쪽에 4명이 지키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모두 몇 명이면 4, 4, 16하고 17, 18, 18명이서 거기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창고의 길로 들어가는데 2명이 서로들을 지키고 서쪽 뜰 쪽으로 나가 있는 그 살렘문 곁에 2명이 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 성전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키면서 그 족속들이 번차로 돌아가면서 지키게 되어 있던 거죠. 매일 빼놓지 않고 지켜서 성전에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성전에 이방인들이라든가 부정한 자들이 들어와서 이 성전을 더럽히지 않도록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적질하는 자들을 감시하고 그 하나님의 전을 아주 단단히 지켰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사장이 예배 드리는 일, 그리고 제사장이 예배 드리는 일을 서포팅하면서 같이 도와주시는 일들, 그리고 찬양으로 돕는 일들, 거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방인이나 다른 사람,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한다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문지기가 돼갖고 문을 잘 지켜나가는 것도 큰 일이었다. 이게 적은 일인 것 같은데 적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는 다 같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보기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끔 해주고 그 일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뽑으신 거 어느 자리든지 그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게 우리의 축복을 받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 보니까 2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젖 곡간과 성물 곡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 아이야가 이 총책임자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서 이거 맡아서 하는데 여호와의 전 곡간을 맡은 자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은 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전 곡간은 예를 들면은 이렇게 레위 족속들이 입는 성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예복을 말하는 거죠. 예복이라든가 거기에 다스리는 그런 기구들, 성전에서 쓰는 기구들을 잘 모아두고 또 예비해 놓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성물의 모든 것과는 전쟁터에서 노획물로 얻었던 것들만 갖다 놓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이슬로목과 그 형제는 성물의 모든 국관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장관이 구별해 드린 성물이라. 그래서 노획해서 가지고 왔던 모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린다고 드렸던 것들을 성물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런 곡간을 짓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성막이 광야를 지날 때는 성막에 곡간이 있었나요? 전쟁터에서 물건을 가다 들어오면 옆에다 대고 창고처럼 텐트를 치고 거기다 넣어둬라 그런 일 있었나요? 없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부터 일어났냐면 잘 보셔봐요. 여리고성 점령할 때 여리고성 점령해서 얻은 모든 물건 중에서 그러니까 금속이나 이 모든 것들이 있다면 금은 폐물을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누구한테 드리라고 그랬죠? 여호와께 드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부터 성막 말고 성막 밖에다 대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물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이 처음에 먼저 들어온 것은 뭐냐면 이것으로 레위 족속들이 이것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 가지고 그렇게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 광야에서는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드렸던 예물을 누구한테 드리라고요?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리라.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그것들을 갖다가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누가 관리하냐면 하나님께서 관리를 하게끔 레위 족속에게 맡긴 거죠. 여기도 지금 레위 족속들이 맡아서 지금 하는데 뭐냐면 이 귀한 성물은 구별되게 받아가지고 이 구별된 것으로 하나님의 전을 중수하는 데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이분들이 그렇게 드렸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28장에 나오니까 그때 또 한번 더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9절에서 보면은요, 이 직분들 위에 성전에 문지기를 하는 거하고 곡간을 맡은 일이 굉장히 귀중한 일인데 이런 일들 사소일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은 사소일이라고 하지만 이거 굉장히 귀한 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적은 일이라도 우리가 귀하게 봐야 되겠고요. 이 성전에서 하는 일들 위의 일들을 29절부터 30절에 기록되어 있네요. 여기는 뭐냐면 유사와 사무관과 재판관이 되어서 나라의 전 지역,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흩어져서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여기에서 헤브론 자손 중에 하샤바와 그 동족 용사 1700인은 요단 서편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였다.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책임을 맡았다. 여호와의 모든 일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행사, 쉽게 말하면 예배드리는 행사나 그런 쪽에 사무를 봐주는 거고, 왕의 섬기는 책임을 맡았다는 말은 행정을 맡았다는 일이거든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이런 일들로 아주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재능을 주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요단강 서편 쪽에 먼저 있었는데 서편 쪽은 1700인이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 쪽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편 쪽은 더 많아요, 숫자가. 왕 무려 2700명이나 되었었습니다. 그런 것은 아마 보니까 이쪽 서쪽에는 다른 분들이 군대들이 이렇게 주둔 데 있으면서 같이 협력을 했기 때문에 그랬고, 동편 쪽은 좀 떨어져 있어서 그렇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40년 동안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생겼는데 그 동편 쪽, 다시 말해서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루벤 지파가 있는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스릴 수 있도록 2700명의 용사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다스리면서 성전의 일들과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돌볼 수 있게끔 됐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레위 족속들을 우리 전체 그리스도인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일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또 거기를 벗어서 밖에 나가면 바로 나가가지고 사회의 일들, 그 일들도 충실되게 본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레위인을 누구를 비하냐면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여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전에서의 일이나 세상 밖에서 하는 일들이 다 동일하게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일하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준 것처럼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한번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일날만 들어오면 주일날 그냥 하루 성전에서 밟았고 오늘 나는 그냥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상관치 않고 우리가 맡은 일들을 잘 정말 정성 들게 우리 주님이 보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에서만이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가는 곳에서 충실되게 적은 일에 충성하는 정들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칭찬이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